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28면에 있습니다. 528면, 구약 성경 528면에 있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다 읽고 마지막 9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등록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기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앞뒤 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앉던 자리에 앉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예배실 가운데가 그냥 뻥 뚫리는 듯한 김윤생 집사님이 밝은 핑크색 옷을 입으셔서 더 돋보이시는 아름다우십니다. 일부 예배 때 몇 분이 왔다 가시고 또 출타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출타하신 분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가정이 아이들이 아파서 또 못 온 그런 가정도 있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 한국 뉴스를 보는데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을 찍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한국의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기 얼굴 찍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막 여기저기 올려서 뭐 나누고. 미국에서는 셀피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그 셀카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한국의 정신의학자들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 셀피, 셀카에 열광을 하는지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왜 도대체 이런 문화가 왜 생겼는지. 보통 사람이 눈으로 어떤 사물이나 자연을 보면은 사람의 뇌가 어떤 쪽이 반응하냐면 그 뇌 뒤쪽에 있는 부분이 반응을 한대요. 뇌 뒤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작동된다고 하는데 참 요상한 것이 사람의 눈이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뇌 뒤쪽에 있는 부분이 그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뇌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 작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뇌 중간에 있는 부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데 뇌의 기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자신의 얼굴 사진 찍는 거를 왜 좋아하는가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교류할 만한 어떤 대상의 부족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 정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마주 대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때로는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런 때로는 감정의 교류를 하는 그것이 부족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냐면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 감정을 나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심리상 이제 어디까지 이거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다음에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 하와를 지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 왜 이렇게 쳐다보냐, 왜 쳐다봐, 이렇게 대답하시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지금 사랑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하여서 얼굴 한번 씩 웃어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왜 쳐다보냐, 기분 나쁘게, 이런 말 하면 눈치 없는 거죠. 오늘 저희가 솔로몬 10번째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보면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굴을 건축하고, 그 마지막 8장 65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약 14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죠.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했을 때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실 때에 솔로몬에게 와서 그 마음을 어떻게 나누냐면, 네가 성전을 지어서 참 기쁘다 라거나 너의 정성이나 너의 수고가 참 고맙다 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이런들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에 따라 산다면 다윗에게부터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만, 혹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성전이라도 내가 네 앞에서 다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어떤 보장거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마치 중간에 뇌 부분이 스파크가 팍팍 튀듯이 교제하며 서로를 나누듯이 그러한 마음을 서로 마주보며 살자. 얘들아, 와서 듣고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고, 그러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나누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성경의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죠. 왜 하나님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왜 죄가 덮주는 것밖에 없냐 이거죠. 솔로몬이 못난 왕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죄가 주는 것이 어떤 조건들밖에 없냐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못난 솔로몬에게 좀 다독거리고 이렇게 뒤에 퉁퉁 쳐져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냐 말이지. 잘하면 해주고 안 하면 던져버리겠다.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하느냐 말이죠. 오래전에 저희가 목요일마다 어머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잘 들으면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지만 잘 말씀 못 들으면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뭐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세요. 충분히 그 마음을 공감합니다. 이해하고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선을 건너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건너오는 것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죠. 신명기 28장 찾으셔도 되고 화면에 성경 구절이 있긴 합니다. 신명기 28장 구약 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04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2절 13절 넘어가면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의 떡반죽 그릇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떡반죽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우리는 그동안 별로 관심 갖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서 기록한 모든 축복의 반대로 저주를 받을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지는 확인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앞서 나오는 축복을 구했던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 10분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가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켰다. 맨날 그런 말 하죠. 그런 투정을 부리죠. 괜시리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나오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복됩니다. 라고 교회를 나왔더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나가자니 깨름직하고 있자니 말씀 못 지켜서 또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우리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가 차라리 속편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이런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명기 30장까지 사실 이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신명기 30장에 가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면 이렇게 결론이 돼요. 신명기 30장 가서 11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며 네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명령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냐? 그겁니다. 이게 하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여겨지냐? 아니면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 저거 도대체 어떻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분별해서 이 말씀을 따른단 말입니까? 라고 여겨지냐? 나의 명령과 나의 말씀은 너의 입술에 있고 너의 마음에 이미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고개 좀 한번 돌려봐라 이 말이에요. 고개 한번 돌리면 그 옆에 나 있는 거 왜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느냐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신약 성경 로마서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그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은혜를 품어 마음과 그 마음을 통해서 우러나와 입으로 고백하여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는 곳, 성도라는 자들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사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것을 이해하여 닮아가도록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찾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을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 왜 이런 요구까지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많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한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늘 아빠들이 허풍 떠는 게 뭐가 있냐면 아빠는 초능력자다 맨날 그러죠. 그래서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를 자주 하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뻔하죠. 캔디 하나 달라는 거, 어디 놀러 가자는 거, 같이 놀아주세요.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열심히 해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빠가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잘났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내 친구들의 아빠를 느닷없이 어느 날 보는 거죠. 우리 아빠가 좀 다른데? 이제 갑자기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가 아니었구나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아빠는 거짓말을 하셨구나. 그걸 알죠. 그런데 이제 이 자식들이 어떻게 좀 그런데 이 자녀들이 좀 나중에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서가 돼서야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아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그때나 돼서야 합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왜 이놈의 자식들은 진작에 알지 못할까요? 왜 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진작에 알지 못할까요? 왜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단순히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과 knowledge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뭐고 사람이 뭔가를 단숨에 배우도록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연관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를 깨닫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된 우리의 관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식 몇 가지 알아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경력이 몇 년 되어서 그런 걸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과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분명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 간증, 성경의 지식,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로 단숨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늘 넘어지는 게 우리의 수준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아쉬워하죠. 하나님, 왜 이런 거 나한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면서 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길은 하나님 하나도 간섭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수준도 모르고 맨날 나에게 이런 것만 요구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음에 오는 그 두 성경 구절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아담을 친 이후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라는 그런 복을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게 했냐면 아담에게 지게 했어요. 아담에게 직접 가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줬단 말이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한참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줬어요. 똑같은 축복을 주고 똑같은 명령을 줍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겠다는 뜻이.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이 약속의 주체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줬단 말이죠. 그렇게 해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누가 그 일을 하겠냐고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체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약함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성경은 찾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긁어 모아서 여러 가지 과정이지만 다 긁어 모아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삼았단 말이죠.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을 하는 거죠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 성경에 가면 더 심해지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멸시한단 말이죠. 뭐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거죠. 혼자 사는 여인들, 고아들, 그 다음에 세리들, 죄인들 다 멸시하잖아요. 그리고 긴 옷을 입고 큰 거리에 어디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죠. 그러면 그 자리를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고 끝나버려야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넘어서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솔로몬 또는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솔로몬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끝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 계속 전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못난 우리, 못난 솔로몬 계속해서 못나지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넘어져왔던 솔로몬이 계속해서 넘어져라라고 하나님께서 거치는 돌을 그 앞에 두셨을까요? 거치는 돌은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반석이라는 표현인데 그 거치는 돌을 앞에 둬서 계속해서 넘어지라고 그 앞에 두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실족하라고 매일마다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어차피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내 중에 좀 띄엄띄엄 들어 예화만 기억하고 가도 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늘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냐면 하나님의 관계로 초대합니다. 좀 더 깊이 대화하자. 좀 더 깊이 만나자. 그런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끌고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봤자 하는 만큼 손해보는데 뭐하러 열심을 냅니까? 혹시 이런 마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더 자라나셔야 됩니다. 더 자라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 자녀들아 이제는 마땅히 제대로 설 법도 되지 않았느냐. 사실 그 말이죠. 이제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돌봐줘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달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이제 너 혼자 서 있을 때도 되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란 뭘까요? 어려운 성경 지식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한 신앙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클리어하고 간단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정당하게 연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단을 받아도 당당하게 받는 겁니다. 멋지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어디서 티나냐면 여러분들이 연단 받으실 때 더 쉬운 말로 하면 고난받고 고통받고 오해받을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장성하신 분들은 장성하지 못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단 받을 때에 가까이 오지 마. 나 지금 신령하고 거룩한 중이야.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을 때 웃습니다. 웃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실수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멋지게 넘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실수하십시오. 어머 실수했네 어쩌면 좋아 하고 그렇게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게 말이다. 다음에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멋지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가 해봐라. 니는 잘할 것 같냐? 이런 얘기 감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분들. 하나님 열심을 내도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가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를 장성한다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 되었다는 자랑, 성도가 되었다는 멋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넘어지시고, 당당하게 고난받으시고,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십시오. 그러니 얼굴은 눕는 겁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당하게 제가 이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배우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납니다.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지켜라, 안 그러면 너 확 버려버리겠다 라고 하여서 마치 철들지 않은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겁을 주시죠. 이런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냥 확 뒤집고 끝내버립시다. 나도 뭐 바쁜 사람인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참 답답하고 참 힘들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한 대 줘 받고 끝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줘 받지도 않고 매주일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와라, 내 앞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더 깊게 나하고 교제하자, 이런 말씀 한단 말이죠.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말만 하니까 좀 우리는 클리어한 게 좋잖아요. 하나님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A입니까? B입니까? A. 그 다음에 C입니까? D입니까? C. 이러면 신앙생활 굉장히 편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A든지 B든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더 나을 것 같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하늘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내 앞에 서 있어라, 그리고 마땅한 자리에 서 있어라,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여 함께 그 머리의 가운데가 스파크가 팍팍 튀면서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돌아오는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A냐 B냐,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어느 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정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사시는 겁니다.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밟아서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런 무식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이해하여 사랑하여 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22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내쳐버리겠다,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나타나셨어서 그를 훈계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면 더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고 더 명료하고 클리어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그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모든 선택과 길을 우리로 걷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걷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우리의 눈물 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가져나오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잘 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구분하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말씀으로 돌아오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늘 고백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님, 그래서 더 힘듭니다. 주님,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삶 가운데 구분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이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에 정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고 정당하게 시험받고
정당하게 웃을 수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라도 담아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셨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